아가서 5장 1절에서 8절 제목은 동산의 주인을 찾습니다. 여기 신랑 예수님이 나의 동산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동산. 1절에 나의 동산, 이거는 성도의 심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많은 걸 거뒀는데, 그런데 이 신부, 성도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아주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그렇지만 예수님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찾으려고 하는데 그 전에 잃어버린 것보다는 쉽지가 않아요. 이게 이제 그 3장에서 잃어버린 거하고 또 2장에서 잃어버린 모습이 나왔는데 그때하고는 좀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동산의 주인은 동산의 주인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찾는 신부의 모습을 오늘 이렇게 말씀에 나타납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동산 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나의 동산으로 들어와 내 몰약과 내 향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으며 내 포도주와 젖을 마셨구나. 친구들아 먹어라,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셔라, 한껏 마셔라. 네, 여기 나의 누이, 나의 신부, 나의 누이라는 것은 형제라는 것입니다. 형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과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 나왔다. 히브리 2장 11절에 그러죠. 그 다음에 나의 신부, 이건 사랑의 대상자라고 이렇게 보고요. 내가 하는 건 예수님이에요. 신랑 대신 예수님. 내가 하는 걸 보고 나의 동산 그러거든요. 나의 동산. 그게 소유격이 누구예요? 누구의 소유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유라. 그런 걸 보니까 성도의 심령이라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도의 심령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내모략이라고 해요. 내모략. 그 왜 내모략 그랬을까요? 성도들 심령 속에 모략이라는 건 이제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향료인데 그걸 왜 내모략 그랬을까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소유가 누구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거. 이건 뭐예요? 출처가 예수님께로 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세상의 이 부패, 세상이 부패하는 세상을 막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 이제 뭐냐면 누가 죄를 짓자 그래도 단호하게 그건 안 된다. 예를 들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죄 짓자 그래도 단호하게 끊어내잖아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데 그걸 준 분이 누구예요? 그걸 누가 준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준 거예요. 예수님.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예수님이 준 힘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를 죄를 짓자고 하는 거를 단호하게 끊어내고 그런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 향료 그럽니다. 다 이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그 성도 안에 있는 건 다 누구 거라고요?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향료라는 거는 어디 가나 이렇게 악취가 나는데 거기에 아주 좋은 향내를 풍기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런 사람이 직장 하나 탁 들어가면 직장이 좋아져요. 처음에는 뭐 별나다, 이상하다, 뭐 저 사람 저 왜 그러냐 하고 이렇게 많이들 힘들게 하지만 성도 안에 있는 이런 모략, 이 향료가 있으면 누가 줬다고요? 예수님이 준 거예요. 그거를 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걸 왜 강조하는가 하면 이거를 잘 기억 안 하면 자기가 뭘 잘하는 줄 알거든. 그런데 그 자기 의의는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 의의가 탁 나타나면 그 순간 그건 쫓겨났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자기 자랑한다. 저 양반 쫓겨났구나.
그렇게 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자기 자랑이 쑥 나오잖아요. 아, 저 사람 쫓겨났구나.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설교하다가 자기 자랑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잠깐 쫓겨나갔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이 나오면 무조건 그건 쫓겨나서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자랑들을 이렇게 많이들 할까, 사람들이. 은연중에 예? 남을 배려하고 남을 위해서 말하는 것 같은데 들어보면 자기 자랑이 좀 묻어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예수님 동산에서 쫓겨나면 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나의 꿀송이 이것도 소유격을 또 붙이는 거예요. 나의 소유. 누가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성도 안에는 꿀이 있는 거예요. 꿀이 뭐예요? 영양 가치가 있는 거죠. 달지요. 감미롭지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는 거. 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듣고 나면 힘이 나잖아요. 그 누가 준 거예요? 예수님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줬기 때문에 이렇게 심부름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꿀을 먹으며 내 포도주, 이건 구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와 젖을 마셔라. 젖이라는 건 신령한 양식.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젖을 먹고 나면 아이가 뭐 씩씩 잘 자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젖을 잘 먹고 씩씩 잘 자면 무럭무럭 잘 자라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예수님이 주시는 것. 그런데 이거를 먼저는 예수님이 그거를 여기 먹고 마십니다. 먼저는. 그리고 여기 이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나의 동산에 들어와라. 들어와. 그 다음에 거두라. 모리아의 향로는 뭐예요? 거두라. 그 다음에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으며 내 포도주와 젖을 마셨구나. 그래. 마셨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산 성도의 심령에 탁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아주 모략, 향료, 꿀송이, 꿀, 포도주, 젖 그런 게 아주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예수님이 너무너무 흡족하게 하시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는 친구들아 먹어라 그럽니다. 친구들이 누구지? 성도들이지. 성도들. 그래서 이 안에 꿀송이, 또 꿀, 또 구속의 은혜, 또 신령한 하나님 말씀 그런 거 이렇게 있으면 그 친구들이 와서 먹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그리고 우리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예배하는 게 그래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할 때 여러분도 꿀을 좀 가져오셔야 되는 거예요. 올 때 꿀 좀 가져오시라고. 꿀. 근다고 꿀 한 다지 가져오지 말고 그 안에 한 주간 동안 성경 읽으면서 내가 은혜 받은 거 있지 않아요? 또 무슨 깨달음이 있지 않아요? 또 신령한 양식 주신 거 있지 않아요? 그건 다 언제든지 하나님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니까 그거를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신령한 신령한 양식.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나올 때 오늘 가서 받아 먹어야지 이러고만 오면 안 됩니다. 나눠 먹어야지 이러고 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점심에 옛날처럼 국수해 먹자 그런 분이 좀 자꾸 생기네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여러 교회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재미가 없어서 다시 한대 다들. 근데 우리는 보니까 또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먹는 걸 또 좋아하는 분들이 또 더 있는 것 같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건 법칙은 없어요. 교인들이 좋은
편한 대로. 예. 그런데 이 각자 뭘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먹는데 그게 또 좋은 점이 뭐가 있는가 하면 조금이라도 더 가져와갖고 서로 나눠 먹는 거. 예. 그게 아주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점심 때 되면요, 저는 어떤 분이 고구마 주고 어떤 분은 결 하나 주고 어떤 분이 빵 하나 주고 하여튼 내 앞에는 잔뜩 쌓여요. 그러니까 뭐 많이 먹어서 좋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뭘 얘기하려고 그런 거냐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고 이 교회 나올 때 가서 오늘 은혜 받아야지 이렇게만 오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어떻게 하고 와야 돼? 어떻게 하고 나와야 돼요? 나눠야지. 예, 나눠 먹어야지. 나눠야지. 나눠 먹으려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오늘 꿀 좀 가져오셨어요? 꿀. 포도주, 아니, 또 술 먹으라는 소리 아니에요. 어떻게, 신령한 젖 좀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 이게 어우러져야 교회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 받으러 은혜 받으러 가야지. 그건 반쪽이에요, 반쪽.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걸 준다는 말씀도 있지만, 그거는 반쪽입니다. 그래서 좀 장성한 사람들은 나눠야지. 나누려니까 뭐예요? 내가 뭐 있어야 나눌 거 아니에요? 어떻게 오늘 좀 꿀 좀 가져오셨어요? 포도주 가져왔어요? 모략 향랑도 좀 가져왔어요? 모략 향랑. 잘못된 건 안 된다고 딱 끊어내는 그런 그 역사 모략 향랑이라고 그래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래도 이만큼 굴러가는 거예요. 아주 지금 얼마나 악취가 풍깁니까? 지금. 악취가 아주 언론에 아주 도배를 하죠, 도배. 막 죄 짓고 뻔뻔하게 죄 안 졌다고 이러고, 이거는 아주 너무너무 사람이 파렴치해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그걸 정당화시키려고 그래요. 이런 악취가 거기만 나는 게 아니고 사회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악취가. 그런데 그런 가운데 그래도 모략 향랑을 가지고 그 악취를 제거하려고 아주 힘을 쓰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나라가 안 망하고 이만큼 하나님께서 붙들어 준다는 거죠. 그게 어디 가나 직장에 가서도 모략 향랑 아침에 싸가지고 가세요. 모략 향랑 있어가지고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많이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도 그 모략 향랑으로 다 끌어안고 그 다음에 말 한마디 덕담으로 그들을 이렇게 힘을 내고 위로하고, 그리고 우리 저분한테는 뭔가 좋은 게 있는 것 같아 하고 가까이 오면은 신령한 젖을 하나 쭉 먹여가지고 사람이 눈이 반짝 나도록. 이거는 AI가 못합니다. 챗 GPT 못합니다. 절대 그건 못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그 챗 GPT 오류가 많아요. 챗 GPT의 그 구속의 속죄 언약에 대해서 한번 말해봐라 그랬더니 성경을 모르니까 세상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잘못된 지식을 이렇게 습득을 했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맹점이 많은 거래요. 챗 GPT가 신령한 양식 내놓을 수 있냐? 없습니다. 꿀 내놓을 수 있냐? 없습니다. 구속의 은혜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가능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은혜를 받아 서로 나누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동산의 주인이 주어가지고 나누도록, 주어가지고 나눠 먹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친구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친구들, 사모하는 영혼, 뭔가 갈급증이 있는 사람들,
그걸 나눠주고 사랑하는 사람들아, 사랑으로 연결된 그런 아름다운 관계에서 마셔라. 한껏 마셔라. 어디 맥주집에 있는 사람들 같으네. 맥주집에 있는 사람들 마셔라. 한껏 먹어라. 유하여 뭐 이러잖아요. 네. 그러나 우리는 사랑하는 이 성도들 관계 속에서 구속의 은혜, 또 신령한 양식, 신령한 음료 이런 거를 한껏 먹고 한껏 마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하면 너무 좋겠지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2절부터는 잠이 들었어요. 이제 이게 문제예요. 자, 잠든 사람만 다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밤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이의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순전한 자야, 네게 문 열어다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카락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구나. 예. 잠자는 사람만 읽으시라고 했더니 다 읽으시네.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자, 이렇게 예수님 동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그 안에서 모략, 향랑, 향료, 꿀송이, 꿀, 포도주, 신령한 젖, 이거를 자기도 먹고 예수님도 먹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기쁘고, 이거를 서로 나눠주려고 그러고, 친구들아,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러면서 한껏 먹고 마시고 어떻게든지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신령한 양식을 나눠주려고 그러고 애를 쓰고, 얼마나 좋아요. 이거 이상 좋은 건 없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믿음으로 가면, 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에게 모든 걸 더한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이 풍랑이 인양하여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불어. 그 이제 16절에 이제 4장 16절.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너라. 내 동산에서 불어와 향기를 풍겨라. 내가 내 사랑하는 이가 자기 동산에 들어가 맛 좋은 과실을 먹게 하여라. 이게 이제 문맥적으로 이어가는 거니까. 북풍이라는 건 차가운 바람이 부는 거예요. 남풍이라는 건 따뜻한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바람이 불어요. 언제든지. 그래서 힘든 이 찬바람이 불어도 예수님 동산에 있는 사람은 향기만 날라요. 바람이 불면 향기는 더 잘 날라요. 바람의 효과가 그거예요. 향내가 이렇게 싹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모략 향랑이 싹 해가지고 아이들이 밖에 나갔다가 돌아올 때 힘들어가지고 쩔쩔매는 거를 어머니가 모략 향랑으로 향료로 그래 힘을 내라. 세상은 다 그런 거다. 예수님 안에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 자기 동산을 잘 지킨단 말이에요. 마음을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그런데 이게 바람이 불면요, 그렇게 집에서만 이게 이제 구속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향내가 진동하던 것이 바람이 훅 불면 멀리까지 가요. 네. 요번에 코로나 바람 부니까 줌으로 중국까지 가는 거예요. 예, 줌으로. 오늘 새벽에도 이 양반들 들어와서 공부하고 갔어. 아유, 대단해. 그래서 오늘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중국 청도 반석교회에서 좀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 여기 전도사님들처럼 이런 분만 있으면 내가 봉사할 마음이 있다. 그런데 그런 게 없이 참 뭐 사람들이 연결해서 모여서 뭐 잘해보자 할 수도 없고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고 모략 향랑이 있고 내 안에 꿀송이가 있고 구속의 은혜가 있고 신령한 양식이 있으면 이게 바람이 불 때 멀리까지 가요. 항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 부는 걸 좋아해야 돼요. 바람. 무슨 바람? 북풍 좋아요. 북풍은 세차잖아요. 좋은 향기가 있을 때 그 향기를 세찬 바람이 불면 더 멀리 가요. 더 빨리 가요. 그렇죠? 남풍도 좋아요. 따뜻한 게 온유하면서 부드럽게. 그래서 하여튼간 우리 신앙은 북풍이 불어오든 남풍이 불어오든 그 예수님 동산에서 향기만 날리면
그 향기는 멀리까지 간다. 이렇게 좋은데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자, 잠든 모드 한번 해봐요. 잠든 모드. 안 들려요. 이 마스크가 문제예요, 마스크. 마스크 이게 이제는 뭐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마스크 이제 다 벗겠죠. 하여튼간 이 바람이 불면 이 잠이 들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거 잠들었죠? 잠들었는데 두들겨요. 나의 뇌에 사랑하는 자야. 나의 비둘기 나의 순전한 자야. 내게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카락에는 밤이슬이 가득하구나. 그런데 여자가 하는 말이 내가 옷을 벗었는데 어떻게 다시 입겠으며 이제 잠잘라고 그런다 이거예요. 내가 발을 씻었는데 그 팔레스타인에서 발 씻는 건 뭐냐면 휴식. 네. 발 씻는 게 많이 나오죠. 예수님이 제자들 발 씻어주는 것도 있고 손님 나그네에게 발을 씻어준다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쉰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더럽히겠습니까? 그래서 4절에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그 손을 들이밀매. 이 문틈이라는 거는 그 유대인들이나 그쪽에 문에 이렇게 구멍이 있어가지고 손을 들이밀어서 문을 이렇게 열 수 있는 그런 틈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잠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산의 주인이 어떻게 해요? 일어나. 안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문틈으로 손을 들이미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가? 이건 특별한 감동을 이렇게 준다 그런 말이에요. 특별한 감동. 특별한 감동. 특별한 감동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깨어나게도 하고 또 특별히 사경에 가끔 하는 게 좋아요. 사경에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깨어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깨어나도록 길을 막기도 하고 하여튼 하나님이 권고하는 걸 가르쳐요. 특별히 그 감동을 줘가지고 그래서 그 이로 인하여 내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5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 문을 열어주려고 일어나 문고리를 잡으니 이제 그래도 이제 아이고 이제 옷 벗었어요. 이제 잘납니다. 발 다 씻었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는데 갑자기 특별한 감동이 들어오니까 문을 열어주려고 문고리를 탁 잡았는데 손에는 모략이, 손가락에는 모략즙이 문빗장 위로 흘러내린다. 이거는 뭐예요? 이 신부가 세상에 좀 빠진 거예요. 세상에 빠져가지고 이 세상의 이 여러 가지 향료 이런 것 때문에 그 이렇게 문고리를 문빗장을 열어주려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흘러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가 특히 그 남풍 불 때, 편안하고 안일하고 그때 잠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볼 때는 이게 하나님 특별한 은혜예요. 코로나 들어온 게. 이 코로나 들어온 게 제 개인적으로도 특별한 은혜고 손을 들이민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목사도 자고 교인들도 자고 잘 잔다 이런 상황이 돼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면 부족한 제가 이렇게 봐도 우리 진영도 지금 많이 자요 보니까. 뭘 보고 하느냐? 말하는 거 보면 알거든. 말하는 거 보면 이게 뭐야 이게 젖어가지고 이 안일한 세계 편안하고 이런 세계에 젖어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아니란. 좀 깨어서 주를 위해서 도전을 하고 적전상륙을 하고 죽겠으면 살고 달려가고 막 그런 게 없이 그저 현상 유지하는. 그런데 현상 유지하는 거 현상 유지가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잠이 들만해갖고 이제 그러니까 이것저것 뭐 끌어당겨가지고 뭐 여기 갈 데도 많고 오라는 데도 많고 바쁘고 이제 이러고 돌아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손에 뭐요? 모략집 이런 게 있어가지고 예수님 오셔서요. 일어나긴 일어나야겠는데 눈이 안 띄어져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래가지고 그래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문을 열긴 여는 거예요. 이게. 여는데 이게 뭐 그동안 자기가 안일지에 빠진 거, 잠이 든 거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잖아요. 드러난다는 거. 그래도 주님을 이 사랑하는 자가 왔다니까 그냥. 그래서 6절에 내가 내 사랑하는 이하여 문을 열었으나 내 사랑하는 이는 이미 돌아서서 가버렸다. 이거 2장에 주님 찾아오는 모습하고는 너무너무 차이가 있어요. 2장에 주님 찾아오는 모습은 어때요? 잠이 들어가고 있는데 오셔가지고 2장 보세요. 2장. 그러니까 결혼식 하기 전하고 결혼식 한 이후가 달라요. 2장 9절 읽어보세요. 내 사랑하는 이는 노루나 어린 사슴 같으니 보아라 그가 우리 담 뒤에 서서 창문으로 들여다보며 상살심으로 엿보는구나. 이것도 잠들었거든요. 잠이 들었는데 이때는 뭐예요? 산을 넘고 언덕을 넘어가지고 찾아와가지고 노루와 어린 사슴처럼 이거는 아주 후더덕 그러면서 보아라 그가 우리 담 뒤에 서서 뭔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긴 왔는데 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깨우려고 창살통으로 창문 뒤에서 그러죠. 그러시던 분이었다. 그런데 결혼식 하고 난 다음에는 오늘 본문은 뭐예요? 그래도 이 신부가 어떻게 하든지 신랑을 잘 영접하려고 쫓아나갔는데 어떻게 해요? 이미 돌아가 버렸다. 그 왜 그렇게 하실까? 결혼식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하든지 달래가지고 얼래가지고 같이 가자고 그러던 분이 결혼식 하고 난 다음에는 뭐예요?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해 이제? 단수가 높아졌어. 얼레고 달래가지고는 안 돼. 단수가 높아져가지고 뭘 들이밀어요? 손을 들이밀고 그 다음에 이 신부가 이제는 신랑을 맞이하려고 나갔는데 너무 뜸들였어. 궁뎅이가 무거워져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니까 벌써 신랑은 휙 가버리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식 하기 전과 결혼식 한 후가 주님을 찾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 잃어버리는 것도 다르고 주님을 찾는 것도 달라요. 그러니까 이건 오늘날 뭘 우리에게 교훈하는가 하면 어릴 때 주님 찾는 거하고 조금 연단이 돼가지고 세월이 지났는데 주님 찾는 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어릴 때는요 다 경험하잖아요. 그죠? 그냥 뭔지도 모르고 주님 찾는다고 그렇게 막 교회 예배한다고 시간 가는 줄 쫓아오고 뭔지도 모르고 사경에 부흥회 한다고 막 쫓아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하고 이제는 세월이 많이 지나가지고 은혜도 맛봤어. 사랑도 맛봤어. 많은 은혜를 받아봤는데 오래 세월이 젖어가서 이게 이제 뭐예요? 타성에 젖어. 타성에 오늘 주일이야? 가야 되겠네? 가자. 그냥 그러고 더덜 오는 거예요. 뭐 말씀이 오늘 또 아가서 한다며? 그럴 거예요. 아가서 5장. 알았어. 그거 옛날에 다 했던 거야. 다 알아 이거. 이런 식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좀 다릅니다. 이게 달라요. 이게 5장이 제가 아가서 5장 설교해 놓은 거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 한번 비교해 들어보세요. 뭔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타성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결혼식까지 하셔가지고 이제는 언약
도장 찍었어요. 일편단심변하지 말고 니캉 내캉 잘 살아보자. 에?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과 나와 잘 살아보자고 도장까지 찍어. 결혼식은 도장 찍은 거거든요. 언약. 도장 찍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더 애틋하고 간절하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신랑 출근하세요. 갔다 오셔. 쳐다보지도 않아. 결혼식하고 처음에는 아이고 다녀오세요. 당신이 돈을 벌어야 내가 먹고 살겠어. 이랬는데 이제는 한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당신 왔어요? 나 왔어. 그 저기 뭐 있으니까 차 좀 잡소. 그러더라는 거죠. 왜 그래? 왜?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30세 때 딱딱 갖다 줘요. 아유 지겨워 징하다. 밥소리 하지 마 내 앞에서. 이렇게 가더라는 거죠. 어차피 밥은 먹어야 사는데 그 차려줄 밥이면 좀 이쁘게 잘 차려갖고 주면 소화도 잘 되고 위로도 있고 은혜도 있고 좋은 그 감정이 있을 텐데 또 나만 보면 밥이야 밥. 이렇게 가더라는 거죠. 신앙생활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뭣도 모르고 막 교회 나가고 막 그러더니 은혜 받고 그래도 멀어지거든요. 이게 멀어져요. 사람은 미끄러지게 돼 있는 거예요. 구조상. 왜? 그래야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걸 깨닫게 하려고 지금 이러는 거예요, 사실상. 그런데 결혼식 한 다음은 이게 단수가 달라져 가지고 이제 아주 신앙생활 한 20년 지나면 교회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가면이 매일 그 소리가 그 소리 것 같고 뭐 변화도 없고 잘 되는 것도 없고 시련은 너무 많이 오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고 이제는 잘납니다. 옷 벗었어요. 발도 다 씻었다니까요. 이러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네. 안 일어나? 손을 어떻게? 손을 들이밀어서 아주 강권적으로 하더라는 거죠. 왜? 아주 훈련된 고질병이 걸렸다 이거야. 무슨 병? 훈련된 고질병. 네. 그냥 안일해지는 거예요. 안일해지는. 나는 목사야. 오래됐어. 목회한 지 내가 오래된 사람이야. 이게 훈련된 고질병. 목회 오래 했는데 새 세계를 잘 몰라. 사랑의 세계를 잃어버렸어. 그럴 수도 있거든요. 집사 된 지 오래됐어. 한 번 집사는 영원한 집사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걸 주는 거야. 교회에서 바람이 일으키고 그러면 또 막 좀 하는 것처럼 완전히 어린아이 기르는 것처럼 기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뭐 좀 이렇게 뭐 해준다 그러면 막 열심히 하고 뭐 안 한다 그러면 아유 변화가 없어 이러고 가더라는 거예요. 왜 변화가 없어요? 예? 왜 변화가 없냐고. 내 속에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내 안에 모략 향로가 있어요 없어요? 내 안에 꿀과 꿀송이가 있어요 없어요? 내 안에 포도주와 젖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도 나는 있어요. 저도 목사로서 이 교회에 그냥 맡았다 이거 아니고 목사로서 변함없이 주님과 뜨거운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자. 그 마음으로 이거 하는 거예요. 교회에 뭐 부흥되고 안 되고 이거는 하늘에 다 맡기고, 이건 하나님의 동산이지 인간이 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누구나 살아? 나나 살자. 교인들이야 잠이 들든 누구나 살아? 나나 살자. 한 사람 깨어나면 다 깨어나요. 아까 그랬잖아요. 친구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먹어라, 마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안 잡수려면 관두는 거지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잠들어 있는데 어릴 때하고 좀 오래된 이 결혼식 한 후회가 달라요,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가 떠난 일로 내가 넋을 잃었고 내가 그를 찾았으나 만나지 못했고 내가 그를 불렀으나 대답이 없었다. 멀리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속이 바짝 달아버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예수를 믿고 언약된 백성은 주님이 멀어지면 속이 바짝 달아. 이제 애가 나는 거예요. 애가 나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디로 가요?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여기 저기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못된 사람을 만나요. 7절에 성읍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발견하고서는 나를 때려서 상처를 입혔고 성벽을 지키는 자들이 내 겉옷을 벗겨 취하였다 하고 이제는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이거 저거 그대로 이제 들은 게 있고 아는 게 있기 때문에 나는 어느 정도 이걸 다 분별할 수 있는 수준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알게 모르게 잘못된 걸 자꾸 읽게 듣고 이런데 그러니까 귀가 그리워 선생을 많이 듣는데 결국은 그것이 더 자기를 그리스도의 세계로 못 가도록 그렇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저도 이 목사들도요, 이 예수님 이렇게 좀 멀어지면요, 어디로 가는가 하면 서점으로 갑니다. 서점, 기독교 서점. 책 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가가지고 혹시 제목이라도 하나 어디로 볼까 하고 계속 이렇게 서점을 하면서 이 책도 차례만 보는 거예요. 차례. 서론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서문이라고 그러죠. 왜 이 책을 썼다. 한 번씩 이렇게 보면 거기서 또 뭐가 이런 게 또 있네 하면 이제 목사들은 그래도 이 깨달음이 있으니까 어떤 그 제목이나 어떤 문장이 하나 딱 오면 그 뒤를 쫙 이렇게 달려요. 예. 챗 GPT가 내가 뭘 탁 치면 쫙 내려오는 것처럼 목사 속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저도 그래요. 가끔 좀 너무 이렇게 답답하고 제목이 잘 안 떠오르면 서점에 가요. 서점 가서 하면은 어떤 때 그냥 빈손으로 오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뭐가 이렇게 탁 오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게 왜 안 되는가 하면 생명을 살려내지 못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일심정령하라는 말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냥 대강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성읍을 이 신부는 이 순찰하는 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오히려 뭐요? 상처를 받고 겉옷은 여자들 이렇게 드레스 있죠, 드레스. 여자들 이렇게 드레스 자다가 일어나서 이렇게 드레스 속이 비치는 옷 드레스 있잖아요. 이게 라리드라는 말인데 히브리로 그런 겁니다. 자다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대강 이렇게 입고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갖고 주님 손이 탁 들어미니까 문을 열어 쫓아나가는데 금방 어디로 가고 없어. 그러니까 뭐 옷도 제대로 안 입고, 그걸 입고 막 정신없이 찾는 거예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근데 잘못 만나는 그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발절에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한 이를 만났거든. 부디 그에게 전해 주어라. 내가 사랑 때문에 병이 났다고. 이 사랑 때문에 병 나는 건 2장에도 나와요. 2장의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건포도로 내게 힘을 돋우고 사과로 나를 회복시켜다오. 내가 사랑 때문에 병이 났구나.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사랑병 나는 거하고 결혼한 후에 사랑병이 난 것이 좀 또 달라요. 같은 사랑병은 사랑병인데 결혼하기 전과 결혼하기 후가 달라요. 어떻게 다를 것 같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상대방을 모르잖아요. 몰라. 그래서 야다 히브리 말로 야다. 이건 뭐냐? 경험적으로 알다 그런 말이에요. 경험적으로. 그래서 이 경험적으로 알다는 말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동침하다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동침하다. 근데 결혼하기 전에는 동침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피상적으로 알아. 그러니까 뭐요? 사랑병이 나긴 나도 그냥 뭔지 모르고 그래요. 그런데 결혼한 후에 이제 야다, 동침한 후에 경험적으로 이제는 예수를 깊이 알아요. 아는데 그분을 잃어버렸어요. 병이 나요, 안 나요? 병이 나요, 안 나요? 병이 나야 정상입니다. 아니 내가 주님을 깊이 알았는데 저 장미꽃 잇을
예? 그 주님의 동산에서 주님을 깊이 알았는데 그분이 몰랐으면 그냥 대강 넘어가겠구만. 경험을 안 해봤으면 그냥 지나가겠구만. 너무너무너무 사모하고 너무너무 갈급한 분을 내가 알았는데 잃어버렸으니 동산의 주인을 찾습니다. 그 주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